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지난주에 27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또 그에 따라서 레위가 응답하여 따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가 마련한 큰 잔치가 있었고 그 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죄인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걸 이제 비방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신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실 때에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게 응답하는 자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가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한 주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동일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문제 삼습니다. 요한의 제자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어떻게 먹고 마시냐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겠느냐? 그렇지만 때가 돼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새 옷에서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다 붙이는 사람 없다. 그러면 둘 다 어울리지도 않고 못 쓰게 된다. 또 하나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 없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묵은 것을 좋아하는 자, 묵은 것을 이미 마신 자, 그가 새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묵은 것이 좋기 때문이다. 라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27절에서 39절까지 본문은 지난주에 이제 앞부분을 우리가 앞단락을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일단은 출발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가 그에 대해서 응답했고요. 그리고 레위가 큰 잔치를 마련하여 그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상황, 그 상황이 오늘 본문 39절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보면 잔치를 마련한 그 집이 되겠죠. 그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단락하고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그냥 하나로 단락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레위를 부르신 사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는 것을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지금 지난 단락에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었죠. 하나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자신이 죄인이라 라고 여기고, 또 다른 부류에서는 자칭 의인이라 여겨서 비방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앞단락 27절에서 32절까지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서 따르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로 나눴는데, 오늘 단락은 이 비방했던 자들이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따르는 방향으로 새롭게 너희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선포되고 그 목적을 따르는 자와 비방하는 자, 이제 오늘 단락에서 비방하는 자가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비방하는 너희 또한 따르는 자들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들이 명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한대요. 이스라엘 안에 공식적인 금식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1년에 딱 하루입니다. 그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딱 금식하게 돼 있어요. 그날 하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이들은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은 일주일에도 한 이틀 정도 날을 정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것이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죠. 나름대로 금식하는 것. 하지만 금식의 목적이나 그런 금식의 어떤 방식들에 있어서는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 총칭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따지질 않고요, 제자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제자들은 스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만 제자들을 빌미로 하여서 예수님께 지금 따지는 것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먹고 마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그렇게 힘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저기가 있죠. 먹기를 즐기고 마시기를 탐한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 문제 제기를 하자 34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이 대답하신 내용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34절하고 35절. 그래서 왜 제자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가, 금식하지 않는가에 대한 어찌 보면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답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36절에서 39절 말씀은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4, 35절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 금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36절, 39절에서 비유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34, 35절에서 대답하시고 새롭게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다른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인지 좀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좀 달라요. 그리고 비유의 내용은 또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비유기 때문에 지칭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도대체 새 옷이 뭔지, 낡은 옷은 뭔지, 새 포도주는 뭔지, 새 가죽 부대는 뭔지, 묵은 포도주는 뭔지, 새 것은 뭔지에 대한 지칭 대상이 나와 있지 않는 비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뭘 가리키는가, 여기서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그리고 표현 방법도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단들이,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자신의 논리들과 자신의 교리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데다 이제 막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 당신은 꽃처럼 장미꽃같이 아름다워 라고 했으면 비유는 그 여인이 장미꽃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장미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그냥 장미꽃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동의한다고 했을 때 당신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당신은 장미꽃처럼 아름다워 하니까 들었던 그 사람이 내가 장미꽃처럼 가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따질 이유가 아니에요. 단지 장미꽃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특정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 모든 것을 다 1대1로 맞춰가지고 얘기하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가시는 어떤 거야? 장미 꽃잎은 몇 개야? 그 꽃잎이 나에게 있어서 꽃잎은 몇 개야? 이렇게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장미꽃 색깔 빨간색이야 하얀색이야 하면서 나는 빨간색이야 하얀색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비유를 굉장히 오해한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문제가.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이단들은 그렇게 막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를 막 갖다 붙여요. 여기서 새 포도주라고 했으니까 다른 성경 본문 안에 포도주가 나오는 자리가 있으면 다 그 포도주하고 필요한 대로 갖다가 여기 포도주, 새 포도주가 뭐냐면 여기 포도주로 나와 있는 거 있지 이거야 라고 막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본문을 이해하기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일단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냐? 금식 안 하고. 34절 35절이죠.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일 수 있느냐? 어떤가요? 결혼식장에서 혼인집에 손님이 있어요. 신랑. 그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결혼식, 혼인잔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그 손님들한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결혼식 다 해가지고 신랑이 앞에서 오늘 좋은 결혼식입니다. 자, 오늘은 금식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혼인집 손님들은 누굴까? 앞에 문제 제기하고 연관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굳이 맞추려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은 예수님이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이 오신 상황,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사실은 기쁨의 자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 합당하지는 않다. 지금은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시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의견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신 때,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34절 3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할 때라고 정해놨는데 예수님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34절 35절에서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하튼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는 하나예요. 비유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셋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래서 36절은 그런데 하나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비유인데 비유하는 것은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인데 세 가지를 들어서 비유해요. 그 첫 번째가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요게 하나의 비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의미를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예요. 그런데 세 개의 비유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 다 어떤 거냐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6절의 내용은 뭐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새 옷이 있어요. 새 옷도 있어요. 낡은 옷이 있어요. 근데 낡은 옷이 뭐 헤어졌는지 어쨌는지 낡은 옷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새 옷에서 찢어. 낡은 옷의 소매가 헤어졌는데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새 옷의 소매를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인대요. 그렇게 하나요? 안 해요. 그런 사람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36절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 37절 38절은 이번에는 새 포도주라는 게 있고 낡은 가죽 부대가 있어요. 새 포도주가 있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넣게 되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 안에서 또 발효가 되니까 낡은 부대가 버티지를 못해서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둘 다 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항상 새로운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 그 발효되는 것들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뭐 제가 포도주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오래된 몇 년 산 뭐 포도주 뭐 하면은 오래 묵혀둘수록 좋은 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묵힌 참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맛본 사람이 이제 막 포도주 담근 포도주를 원하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안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묵은 것이 좋은데 묵은 것이 좋으니까 내가 당연히 새 것 안 올라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나오는 새 옷, 낡은 옷. 새 옷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39절에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묵은 것이 더 좋은데? 그럼 36절에서는 새 것이 좋고 39절에서는 묵은 것이 좋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리고 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주 당연한 것을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새 것이라 39절에 새 것이라는 걸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여기서는 새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새 것을 버릴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묵은 것을 더 좋다고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한 가지의 의미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상식이다. 뭐가 당연하고 뭐가 상식일까요? 예, 앞달락하고 연결시키면 34절, 35절의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하고 함께 있을 때 금식 안 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야.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한 가지 의미예요. 앞달락 34절, 35절과 36절에서 39절의 이 비유를 연결시켜서 이해했을 때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의 의미가 당연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6절은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 아무도 없다.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 아무도 없다.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의미, 너무 당연한 거다. 뭐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제자들이 나하고 지금 함께 있어서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하겠느냐. 먹고 마시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장 18절 19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시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게 성취되었잖아요. 이 사건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게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이해했을 때 그 예수님이 또한 오늘 본문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셔서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러 오신 이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당연히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주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시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누릴 때라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전해주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비유를 앞부분과 달리 이렇게 장황하게 비유를 한 번의 비유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만 이렇게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해도 될 텐데 이렇게 장황하게 세 가지나 이렇게 들어서 이 비유를 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하다라는 의미 이외에 이 비유만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비유 34절 35절과는 조금 구분하면서 이 비유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갖가지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새 옷은 뭐냐? 뭘 지칭하는 거냐? 낡은 옷은 뭐냐? 새 포도주, 가죽 부대, 39절에 나온 묵은 포도주, 새 것. 각각의 지칭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분분해요. 표현되는 방식도 다양해요. 그런 중에서 이제 다양하지만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문맥의 흐름 안에서 한번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세 가지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아주 당연한 걸 얘기를 하지만 3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새 옷이 있어요? 없어요? 새 옷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낡은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최근에 등장을 했을까요? 새 옷이 최근에 등장을 했죠. 네.
최근에 등장한 새 옷이 등장을 했어요, 뭔가. 근데 기존에 있던 낡은 옷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낡은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수하려고 해요. 최근에 등장한 새 것, 그거 상관없어. 예전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든 보수해서 새로 쓰려고 해요. 그게 36절에 있는 비유예요. 지금 비유 모습이에요. 그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 없는데 지금 그런 모양새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반문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무언가 그들이 예전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자꾸 새로 등장한 뭔가를 끼워 맞추려고 해요. 거기다가. 그래서 새 것을 다 버리더라도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떼서 붙이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는데 어울리지도 않아요. 39절은 묵은 것이 좋아요. 아예 묵은 포도주가 좋아. 묵은 것이 좋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나 지금 묵은 거 마셨는데 나 새 것 원하지 않아. 옛날 게 좋아 라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36절은 예전 거를 지키기 위해서 새 것도 과감하게 버리는 모습이고, 39절은 나 옛날 거 좋아. 옛날 게 익숙한 게 좋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좋아.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것이 등장을 했는데, 새로운 것이 등장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 라고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36절에서 옛것에 얽매여서 새것까지도 과감하게 버리면서 옛것을 어떻게든 고수하려는 사람. 39절, 그냥 옛것이 좋아, 익숙하니까 나 새것 아유 난 쳐다도 안 봐 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새것이 등장했다면 그 새것을 새로운 것에 담아야 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의 각각을 조금 다른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지금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들, 처음 세리 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레위를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연결해서 이해해 본다면, 옛것이 좋아가지고 옛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새롭게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어떤 부분들, 필요한 교훈들,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뜯어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 합당하지 않다. 너희들이 익숙한 규례, 율법이라고 하고 너희들이 지켜왔다고 한 그것들이 너의 몸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에게는 좋아 보이지만, 그래서 아예 새롭게 등장한 복음,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예 원하지도 않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그것들 합당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왔기에 그에 합당한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 라고 지금 방향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결국 본문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37, 38절의 비유라는 거예요. 36절이 지금 이들의 지금 모습이고 39절이 그 근거예요. 익숙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따라서 36절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37절, 38절의 비유를 통해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거예요.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새 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새 것은 무엇인가? 새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1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주리라. 새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서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들의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새로운 것을 말씀하세요. 새 언약이 무엇인가? 바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영역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사역을. 그랬을 때 예수님만으로 안 돼요. 끝이 안 나요. 예수님은 어디까지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역할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역할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우리가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기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법,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부대는 이들이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둔 어떤 종교의 체제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허락하셨던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실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살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로 신비의 새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진정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 아래서 이해를 한다면 37절, 38절을 통해서 등장하는 새로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요. 주님이 하실 모든 사역이요. 그의 전생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부대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그 주님께로 인도하여 생성되게 되는 교회, 또 제자들의 모습, 무엇보다도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어디에 담기느냐?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교회 안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몸으로 삼느냐? 교회를 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누구냐? 성령이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새로운 가족부대는 이들이 얘기하는 어떤 종교적인 체제나 어떤 유대교니 이런 개념의 그런 모습들, 아니 새롭게 형성된 기독교니 개신교니 이런 모습들의 어떤 울타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믿는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는 때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또한 이 무리 안으로 지금 따라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 복음 새로운 것이 등장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교회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은 지금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예정께 익숙해서 어떤 습관이든지 어떤 종교 생활이 익숙하다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그것이 우리를 꽉 얽매이고 있어가지고 성령의 자유케 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정말로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들의 삶의 자취들을 걸어가는데 혹시 머뭇거리거나 혹시 판단하거나 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 또한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우리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멈춰있지 않잖아요. 너무나 미세한 바이러스지만 멈춰있지 않아요. 역동적이죠. 새로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진리요 생명이신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 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 날마다 새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무엇이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제도가요? 아니요.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 아니요. 몇몇 그룹들이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영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오직 생명이신 성령님만이 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주님으로 채워지도록,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걸음들이 낯설더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내디딤이 필요한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 가시고 양육해 가십니다. 그 양육하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는 어디에 자꾸 담으려 합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 짧은 지식, 내 감정, 또 내 상황, 또 어떤 조직이나 제도, 어떤 틀에 자꾸 이렇게 막 꾸겨 담으려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오직 성령님만이 그 주님을 넉넉히 담을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지금 코로나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부분들이 이 일들이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약한 자들 또 생각나는 이들이 위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